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진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삶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의 자리, 저 허물로 물들었던 자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발에 신고 있던 신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입고 있던 세속의 옷을 벗어던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를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기 높은 보좌와 영원토록 세세 영광 받으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한 세상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생각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영육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사 이 지역과 이 부산 땅에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피폐되어 있던 저희들의 영육간을 새롭게 하사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동안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주님 버리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였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내 이웃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역의 변화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올리비오 사역과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우리가 깊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가르치는 교사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사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갈팡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이 회복되며 믿음이 자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성령받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한 교제하며 주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를 기쁨으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과 축복을 사모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할랄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영광을 또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강의합니다. 목장 모임, 8월 봉사자, 창난대 모임 청지기반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13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안내를 할까요? 행사위원장 나오셔서 잠깐 안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사위원회 오정현 집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제 행사가 또 취소도 되고 오늘도 힘들었는데 제가 9월 25일 날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점 넘겨주시고요. 성경 골든벨 진행하고요. 시험 범위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머리 아프시죠? 성경 골든벨이고요. 그다음 우리 목장은 두 목장을 해서 한 팀, 해서 총 5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1시 이후에 또 우리 목장들을 모일 텐데 아론과 하나 목장이 한 팀이고요. 노아와 마리아 목장, 그다음에 보아스와 이삭 목장, 에스더와 베드로 목장, 요셉과 올리브, 그다음에 바나바 이렇게 총 5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점에 상금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등이 10만 원, 그다음에 2등이 7만 원, 5등이 5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고 참여를 많이 한 목장별로 가산이 있습니다. 후원 점수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간식이라든지 저희 행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장별로 이제 시험지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범위수 측정을 드리고 한 주간 이제 목장별로 모여서서 같이 일어나면서 시험 범위 설정하셔서 같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시험지 드릴 때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 집사님 준비하시는데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제가 읽고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기출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행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들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모세오경은 그냥 눈 감고도 뭐 무슨 문제라도 다 맞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선을 피하네요. 네. 모세오경은 다 읽는 거니까 원래 공부할 때도 앞에 거는 새카만데 뒤에 거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새카맣게 아마 줄쳐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장을 두 팀으로 짝을 맞추었으니까 목장 서로 보완이 될 겁니다. 의논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박덕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계속 집에서 안정을 취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무더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47장 전체를 볼 것인데 봉독은 6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먼 곳에서부터 또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왔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또 한자리에 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뭘까요? 아마 회복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이상 동안 경제도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정치, 사회 질서 또 특별히 이 백성들 개인의 삶이 다 패닉 상태에 있고 또 이것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이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난한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의 또 현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주일 출석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일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복일까? 코로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괜찮았습니까? 여전히 그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온 것일 뿐이죠. 언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단계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일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7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에스겔을 손을 잡아 이끌죠. 어디로 이끕니까? 천사를 따라 가봤더니 천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아 이끈 곳이 따라가 보니까, 어딘지 모르고 따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졸졸졸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 순간에 졸졸졸졸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날까 하고 봤더니 지성소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 물이 쭉 흘러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던 그 물이 어느새 물줄기를 이루어서 성전 문지방을 넘고 성전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그 물줄기가 자꾸만 커지면서 사막을 지나면서 강물이 되고 마침내 사해바다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해바다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않는 죽은 바다인데, 성전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고 사해바다까지 흘러갔더니 이 죽었던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한 방울 한 방울 성전 지성소에서 떨어지던 그 물줄기가 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데, 그 중간에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사막을 적시니까 쩍쩍 갈라져 있던 땅들이, 사막의 그 땅들이 옥토로 바뀌고, 울퉁불퉁 골짜기를 이 물줄기가 강물을 이루어서 다 골짜기를 덮어버리는데, 그 황무지 같은 그 사막에 막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강물 속에는 어느새 물고기들이 막 찾아와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왔는지 어부들이, 그 고기를 따라 찾아온 어부들이 막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한가득 잡히고, 광좌우편에 각종 실과들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뭡니까? 약 치료제로 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 4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에스겔은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깊이를 재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소에서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나왔는데 1,000척을 재니까, 오늘 말씀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1,000척은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척 500m를 재고 나서 그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00척을 4절에 또 잽니다. 재어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다시 또 재니까 허리에까지 물이 차고, 또 마지막으로 또 1,000척을 지나 수심을 재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환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데, 당신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줄기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지나가면서 사막이 옥토가 되고 죽은 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이 우리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넘쳐나며 무기력하고 절망의 삶의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완전한 회복일까? 이 세상에도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은 잘못되었고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회복하고자 열심을 다하고 또 자기만의 방법을 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회복하자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깊은 늪에 빠지기도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손해를 끼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늪에 끌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회복이래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 첫 번째는 회복의 시작은 지성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시작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강물이 사해를 생명이 살아나는 바다로 만들고 사막이 옥토가 되고 막 황무지가 새로운 땅으로 바꿔지고 열매가 막 맺히고 나무 잎사귀는 약치료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무에서나 나오는 물이 그런 회복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통하여 나왔다고요? 지성소,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붙이면 낫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나온 그 한 방울, 양은 작더라도 그 한 방울이 나올 때에 그것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그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그 시작은 어디여야 됩니까? 지성소여야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주님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완전히 계시하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전뜰을 지나서 지성소에 가야 됩니다. 그 두꺼운 휘장을 열고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 두꺼운 휘장을 여러분 가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그 지성소 밖에는 분명한 구분이 휘장으로, 두꺼운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은혜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는 지성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고요. 신앙생활은 기본부터 열심히 다져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좀 앞장서서 가고 싶고 앞서 가고 싶지만 이것이 기본인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앞서 갈 수도 없고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간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한 방울 한 방울,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의 시작이죠. 죽은 바다를 살리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 놀라운 시작은 바로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한 방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막 큰 것을 바라고 큰 기적을 바라고 역사를 바라고 그것만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은혜의 그 한 방울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그 한 방울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방울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혹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100%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10초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영이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눈을 뜨면 얼마든지 말이 나오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은 영적인 채널이 닫혔다는 거거든요. 그 기본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것 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방울의 은혜부터 체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기본만 되면 그건 내버려 둬도요. 내버려 둬도 강줄기를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한 방울의 은혜만 쫓아가면 되고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둬도 그 은혜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억지로 내 삶의 어떤 것을 쫓아서 막 바꾸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막 해보잖아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독한 술을 마시고 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쫓아서 행하고 그 자꾸만 늪에 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의 그 한 방울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푸라기 은혜를 통해서 산을 덮고 골짜기를 덮고 생명의 바다를 만들어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은 흘러내릴수록 깊어지고 커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그렇습니다. 그 물은 점점 불어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불어납니다. 지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물은 우리가 땅을 파서 길을 안 넓혀도 거기다가 막 그릇을 갖고 와서 물을 더 붓지 않아도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그 물이 깊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 땅을 파서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만 그걸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아 좋네, 아 저 물 참 좋네, 저 은혜가 참 좋네, 그렇게만 쳐다보고 방관하지 마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내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자꾸만 불어나고 깊어지고 커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량줄로 재어보니까
담가 보니까 뭡니까?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키를 넘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녔는데 다 잠겨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너무 차서 어떻게 됩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강물의 부력에 내 몸이 뜨고 그 은혜에 내 몸이 뜨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인생이에요. 그 은혜 강물이 차기 전에는 내 발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 차버리니까 내 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강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고 그 강물이 내 몸을 띄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발목까지 찼을 때는 이 팔, 입, 귀, 내 머리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발목까지는 찼지만 그 발목까지 찬 은혜가 내 의에 내 생각과 그걸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강물이 내 머리까지 다 덮어버리니까 나는 꼼짝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물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얼마나 죄된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발목까지 은혜가 찼는데 그것으로 족하고 은혜가 내 삶에 왔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입으로는 온갖 죄를 다 말하고 이 팔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하면서 팔로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는 내 발목에 있다. 그것이 어떤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냅니까? 참 은혜는 그 발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가슴까지 그리고 머리를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은혜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있는 물이니까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죽은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죽은 헌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자체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성소에서 나온 물이래야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뭡니까? 진펄과 개펄입니다. 거기는요, 물이 다 빠져버렸고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푹푹 빠지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태워서 물이 들어와야 그게 덮이는데 은혜를 다 물리쳐 내보내고 다 빠져버리고 은혜라는 것은 다 내 삶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내 삶이 그냥 발 디딜 때마다 푹푹 빠지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 무슨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못이나 섭지나 넙지나 이런 물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곳에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온 그 한 방울의 물이 강물을 이루고 또 큰 바다를 이룰 때에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기지 않은 그런 은혜는 막 다 그냥 빠져버리고 진펄과 개펄만 남은 그 땅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펄과 개펄과 같다면 속히 돌이키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빠져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못이나 넙지나 섭지처럼 은혜를 관망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신앙, 그런 신앙에는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여러 모양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죠. 처한 고난도 모습도 모양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마 모든 인생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제일 크다고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방울의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만 붙들면, 그 은혜만 타고 가면 그 은혜가 알아서 길을 넓히고 커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삶에 가득가득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는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될 것이다. 약재가 될 것이다. 나무의 열매들은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빠진다면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은혜의 물속에 잠겨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발목까지 내 은혜가 있다면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방울의 은혜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허리 위로 다 잠긴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발목의 은혜는 교회에 나올 때에 교회에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당뜰만 밟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매주 왔다 가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방울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갑니다. 어떠한 좋은 것이 주어져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속의 근심 걱정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의 혈기와 성격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무릎의 은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자라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한 방울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도 알지 못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장막.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치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치유 다 살아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치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치유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하고 치유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덮으시고 만져주시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장막으로, 치유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너진 것들을 아버지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장기들을 아버지여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사지 백체 우리의 무능의 심령과 우리 아버지 건강에 끊어진 그런대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치유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사지 백체 구부러진 것들이 펴지고 아버지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해지고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 하나님 충만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앉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나의 아픈 심령을 나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거룩한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끊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이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한 방울 그걸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결코 진펄과 갯벌에 두지 않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방관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진펄과 갯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은혜 한 방울 붙들겠습니다. 제 성소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축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가정의 창고를 채우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고단한 세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덮어나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이 조그만 은혜로부터 시작된 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